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다양한 정의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정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제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의 모든 다른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천국 시민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하여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신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성도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붙여놓아도 매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분절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두 개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는 주로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그 믿는 자에게 선물로 허락하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 안에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선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의롭기 때문에, 내가 조금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행위, 그분의 대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가 이 든든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공로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선행 때문에,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나의 순종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과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개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를 아들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 삼아 주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말 큰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적인 간격을 무엇이 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다 하는 그 개념이 그 논리적인 간격을 메꿀 수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것은 단지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했다 하는 건데 그 연합은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한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같이 읽었던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문장 속에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여서 누리는 영생 복락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에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인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를 짐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아들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혹 놓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그분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조준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성경에 다 나오는 개념이죠.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흥얼흥얼 거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이 설 자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그 탁월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깨달아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찬양의 가사를 말씀드리면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지 표면적인 이름이 아니고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은 그냥 비단 우리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죄인의 옷을 입고, 원래는 남루하고 누추한 그런 종의 옷을 입고 있던 자가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많은 청교도 선배들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단지 외면적인 변화, 이름의 변화만이 아니고 행실의 변화로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옷이, 그 옷을 입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옷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함으로, 그분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 버리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행실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실의 변화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로 시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의 변화는 우리 다임미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주로 말하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러한 행실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탁월해지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모든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종교 열심히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겨버리는 그런 행실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해야지 그게 성도의 정상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성도가 하는 행실의 변화, 그것을 의미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자꾸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또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잘 소개해 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방금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세례는 단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례주일날 또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요. 제가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상징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필코 성도라고 이름하는 모든 자들의 행실을 변화시키고야 마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내 호주머니를 위해 살고 싶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쫓고 예수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성령님과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분이 이미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존엄과 위엄과 권위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냥 온유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주를 따르는 그런 행실들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는 청년들에게 이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의 유업을 상속할 자, 유업대로 하나님 복을 받을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고 계실 텐데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와 바울의 복음 사이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지 아니면 바울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바울은 이제 창세기를 주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말고 단수로 아브라함의 자손 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자들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유업으로 받은 그 복을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함께 받은 것처럼 그 유업의 복도, 그 기업의 약속의 복도 우리가 함께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혈통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에 약속된 그 복,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복이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주 멀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의 아니면 저 소아시아 지역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의 책이 아니고 우리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66권을 읽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나의 복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을 여러분 마음껏 기대하셔도 돼요.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이에요. 이 다스림 속에는 보호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다스리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잇대어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라고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죠. 영생을 우리가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 갈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사는 그 구원의 약속을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3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내일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해서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축약하려고 빠른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복습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나의 자격과 나의 행실에 의거한 의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이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기도에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 앞에 사단 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실의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행실입니까?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도권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행실의 변화,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함을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복입니다. 이 복을 아는 찬송가의 작사가가 이런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만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서 그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또한 눈을 떠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락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바라봄의 삶, 따름의 삶,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재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돌아간 자리에서 사실 처절하고 면목 없는 그 자리겠지만 아버지 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